창세기 2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 바란 광야에 살면서 어머니 하갈이 얻어준 애굽 여인과 이스마엘이 결혼을 하게 되었을 그때,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함께 있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비멜렉은 창세기 20장에 등장한 인물인데요. 그랄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잠시 머물고 있을 때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속였죠. 그리고 아비멜렉은 사라를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막아주셔서 사라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사라와 아비멜렉과 또 아브라함을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가 아끼셨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집안에 닫혔던 태 문이 열리도록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의 경험과 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또 자기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런 아비멜렉이 자기의 군대 장관이었던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아브라함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럴 것이 왜냐하면 이미 아비멜렉은요 사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위대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또 아비멜렉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본문 앞에 나오는 창세기 2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이때 이스마엘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단어가요. 원어의 단어는 둘이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가 어제 나누었죠.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함께 계셔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의미고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다라고 할 때 아비멜렉이 사용한 이 말의 의미는요. 동등한 모습으로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요. 지금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온전한 신앙 고백을 받으심으로 지금 영광을 계속해서 받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과 인도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아비멜렉이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아무리 자기의 아내를 빼앗긴 바보 같은 이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아비멜렉이 보기에는요, 아브라함은 함부로 대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비멜렉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이런 때와 같이 아브라함이 필요한 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에서,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정체성이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언제든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을 아비멜렉은 지금
보고 경험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즉시 닫혔던 아비멜렉 가문의 태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아브라함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늘 동행하시고 지켜주고 계신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땅에 있는 동안 자기와 자기 자손들을 지켜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3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요, 내가 이렇게 아브라함 너와 또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혹시라도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또 내 손자들에게 어떠한 해도 있지 않도록 맹세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아비멜렉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었던 그 모든 은혜들을 꼭 기억해달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죠.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과 또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보여질 것 같으십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이 또 내 모습이 증거되어질 것 같으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 자신과 더불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때 두렵다라고 하는 것,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섭다는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바보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 온전하다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지 못하고 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없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하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무엇인지, 소금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본질, 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그 삶의 목적의 본질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내 인생의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에 분명히 그 기준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하는 그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신앙 고백이 확실했습니다. 모든 본질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실수하고 그리고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인 성경의 본질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아브라함에게는 늘 온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온전한 신앙 고백은 결국 세상으로 하여금 아브라함 자신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능력과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의 삶이요, 대단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요, 어쩌면 실수투성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참 많은 부분에서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 그의 신앙 고백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온전한 신앙 고백, 그의 삶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를 높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은 바로 이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의 원리 그리고 본질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가짐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과 또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경외함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아침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묵상하는 것은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혹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감당 못할 그런 믿음의 능력들이 온전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